찬송하리로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침 이 사람 시야에 저기 멀리서 지나가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정말 목이 터져라 그 사람이 들릴 때까지 외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낭떠러지에서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지 않고 찬송합시다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어디든지 배달되어지는, 어디든지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외쳤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더 크게요.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존재, being, 그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즉 성도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너무 설레어서 잠이 오지를 않는데 하늘의 큰 축복이 나의 복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실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가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성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성도의 특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택하신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보세요. 창세 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지음받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창세 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창세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고, 다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전적인 무능의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아 주셨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마 지금 나의 모습을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이 분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네임택을 붙여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성도 삼아주신 이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신 이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도의 찬양은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은, 여러분들의 찬송은 여러분들의 사명 그 자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찬양은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찬송과 찬양이 아니에요. 내 감정 따라하는 게 찬송 찬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따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잖아요. 막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막 너무나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이런 감옥 안에서의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은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가지를 선포할 텐데, 선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여러분들의 음성에 나의 믿음과 확신을 담아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 선포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두 손 다 얹어 보시고요.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귀야, 너는 나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영원한 지옥에는 가둘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 마귀야, 너는 나에게 죄수복은 입힐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세마포 옷은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 마귀야, 나는 감옥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으로 끝나는 인생이기에 나는 찬송한다. 마귀야, 분명히 알아두어라. 그 어떤 감옥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서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절대로 성도의 사명인 찬송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과거에도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으로 닫혀 있었던 옥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 때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힘들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 존재들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별됐다면 그냥 입으로만 나는 구별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별된 존재답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찬송하는 성도들을 가둘 만한 단단한 감옥은 없고요. 찬송하는 여러분들을 결박할 만한 단단한 밧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불평할 때 혼자 찬송하는 성도들, 마귀가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성도가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떨지만 성도가 찬양하면 마귀는 도망간다. 저를 한번 따라하죠. 성도가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떨지만 성도가 찬송하면 마귀는 도망간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찬송하자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또 반복하지만 그는 물리적으로 감옥 안에 있었지만 존재적으로, 영적으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찬송하자라는 말이 4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진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이 구절이요 10번도 넘게 나옵니다. 제가 찾아왔어요. 보세요. 3절, 여러분들은 눈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그 안에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누구 안에 계십니까? 감옥 같은 상황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까?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까? 재정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까? 관계의 감옥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여러분들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본질이고 성도의 영적인 주소이고 성도의 구별됨이고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에베소서에 찬송하라라는 말이 4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그런데 그 중에 3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찬송하라라는 표현이에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한 번은 찬송이 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따라하죠. 찬송이 되라. 더 크게 눈 뜨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노려보시면서 찬송이 되라. 찬송이 되라. 더 저를 바라보시면서 찬송이 되라. 찬송이 되라. 자,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성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찬송이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찬송에도 3가지의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찬송의 수준은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것.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돈 벌고, 주식했는데 주식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막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오죠. 주님 사랑해, 그잖아요.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수준, 이게 바로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사람. 두 번째 수준이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나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왜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차원이냐면 찬송을 부르다가 또 부르다가 그 사람의 인생이 찬송 그 자체가 된 사람들. 오늘 에베소서는 이 세 번째의 수준과 차원까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찬송 그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또 부르다가,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내 인생이 찬송 그 자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찬송이 되어라. 너는 찬송이 되어라. 이 스패포드라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1800년 후반의 사람인데요. 이분은 시카고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와 사역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던 분이 바로 이 스패포드라는 변호사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냥 물질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지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재정의 축복을 누렸어요. 미시건 호수, 미시건 레이크,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땅들과 별장이 다 이 스패포드의 소유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시카고의 역사 가운데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카고는 이 윈디시티라고 해서 바람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몰라요. 작은 마구간에서 일어난 그 불씨가 시카고 전역을 집어삼킬 정도로 활활 타오르게 됐죠. 싹 다 태운 거예요. 그때 이 스패포드가 자신의 모든 부동산과 모든 별장과 모든 소유를 거의 다 잃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의사와 상담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권면하더래요. 너무 이 현실이 스트레스풀하면 좀 여기에서 떠나서 잠시 여행하고 돌아와서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심기일전합시다. 그래서 스패포드가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사랑하는 네 딸이 넷이나 있었대요. 와.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 네 딸들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고요. 나는 이 급한 일을 해결하고 이제 영국에서 합류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그 사랑하는 네 딸들이 탄 그 배가요,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가다가 영국의 범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요. 아내였던 안나는 그 사고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는데 스패포드가 정말 사랑했던 그 네 딸은 모두 그 차가운 겨울바다에 가라앉게 됐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스패포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가슴에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그런 느낌과 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나가 그 당시엔 전보라고 하죠. 전보를 하나 보냈는데 이렇게 전보가 온 거죠.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보를 보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는 그 배에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가는 도중에 이 선장이 너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좀 그냥 조용히 하고 가지, 꼭 그 포인트를 가리키면서 저기가 그 배가 사고 난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배 위에서 스패포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먼저 보냈는데 내 딸들이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11살, 9살, 5살, 2살짜리 내 딸들이 얼마나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을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스패포드가 조용히 당신의 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이게 뭡니까?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나의 삶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딸을 어떻게 저보다 먼저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앞길이 창창한 그 내 딸들 어떻게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그 열매가 고작 이것입니까? 내가 무슨 낯으로 내 아내 안나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울부짖다가 잠에 들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따사로운 햇살이 스패포드의 뺨을 간지럽히는 바람에 스패포드가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이 스패포드의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평안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이 스패포드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아이가 차가운 물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고통스러워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줄만 알았는데, 내 아이가 평안하냐라는 그 질문에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라는 이 구절이 그 즉시 이 스패포드의 마음에 엄청난 내적인 치유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장 스패포드가 펜을 집어들고요,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에 강물 같은 평화가 밀려올 때도, 바다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라 하시네.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여러분, 이 찬송시가 찬송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입술로 불리워지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스패포드는 여기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메리칸 콜로니라는 쉘터를 세우고요, 거기에서 많은 과부와 고아들과 이주민들과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계속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라는 이 찬양을 이어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 스패포드의 찬송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억되고 불리워지고 또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던 사람이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양하더니 결국에는 그 찬송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졌을 때 찬송 그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확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